금세 한가을 둘째 날 새벽 첫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꿈새 한가을을 통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복되어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꿈새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는 다드림 찬양단과 찬양 인도하는 안성진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못하네.
나아갑니다. 하나님, 꿈새 한가을 둘째 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새 한가을 둘째 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시간의 여정에서 꿈새 한가을을 예비하셔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꿈새 한가을 둘째 날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녀전도회와 예배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올려드리는 1,2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교구에서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1, 2교구 잘 해주셨습니다. 찬양 종이 피 쓰던 게 아주 가을색하고 잘 어울립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제 설교가 믿음의 이런 제목인데 또 찬양도 믿음에 맞는 찬양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새 한가을 하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8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넘어서기를 원하는 끌어안고 간구하는 문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2교구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찬양한 귀한 분들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회중 아멘으로 응답한 사랑하는 회중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화면에 나오는데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아멘.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옆 사람을 너무 자세하게 쳐다보지는 말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인데 또 세수 잘 안 하고 오시고 화장 잘 안 하고 오셨는데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잠깐 쳐다보시면서 축복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잠깐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꼭 끌어안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서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있죠. 다 아시죠? 휴대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살면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갑 잃어버리면 안 되죠. 또 집에서 나올 때 챙겨 갖고 나올 거를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뭘 하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꼭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또 안 그랬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와서 차를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눌러도 안 열려요. 그러고 보니까 주머니에 키가 없어서 그래서 집에 다시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외국에 가려고 공항으로 가는데 여권 안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지요. 비행기 못합니다. 단체로 다 갔는데 그 사람 하나,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영상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7년 아니네요. 조금 더 되네요. 한 88년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98년, 2008년, 2018년 한 30년 전 얘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옛날 생각나실 겁니다.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작은 가슴엔 모두 담을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우리 엄마. 그렇지 엄마? 그럼. 그리고 예, 딱 봐도 한참 옛날 광고죠. 제가 뭐 혜태 아이스크림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보니까 오늘이 빼빼로 데이인데 아이스크림 사서 빼빼로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참 옛날 광고죠. 그리고 광고가 이렇게 자주 텔레비에 나오면 애들이 그냥 따라서 저절로 흥얼흥얼 거리죠. 근한 30년 전인데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애들이 아주 조그맣게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거의 88년, 한 89년 이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8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큰애가 그냥 보통 우리네 나이로 하면 한 뭐 4살, 5살 뭐 이 정도 됐을 때죠. 제가 89년도에 독일로 유학을 갔으니까 89년 9월에 갔으니까 어쨌든 그 이전이겠죠. 근데 큰아이가 이거를 흥얼흥얼 이렇게 따라하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큰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마음에 이게 감동으로 와닿고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해서 저도 아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집사람이 큰아이한테 현범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조그만 아이한테. 그랬더니 큰아이가 엄마가 물으니까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다가 믿음이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여기 광고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엄마.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큰아이가 우리 엄마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그리고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지? 그랬더니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믿음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굉장히 그게 아주 인상에 깊이 박혔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유치부 다니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배운 게 엄마가 질문하니까 그게 떠올랐겠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 얻는 거,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 받는 거,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보통 그냥 평범하게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건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보다 은혜가 언제나 먼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시지 않으면 반응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뒤에 서신서들, 갈라디아서, 필립보서, 에베소서, 디도서, 디모데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고린도 전서후서, 몽땅 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앞에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근데 거기서도 은혜가 먼저 나오죠. 평강은 평화, 하나님의 샬롬, 바로 그건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죠. 근데 그 찬송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뭐를 가지고 오셨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나,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란다면 평화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평안, 샬롬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서 인간 세상에, 이 땅에 주신 선물을 가장 하나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샬롬, 평화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신약성경 서신서에 언제나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노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샬롬, 평화다,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은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끝이지요. 은혜가 없다 그러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너무 당연한 전제니까, 그거는 바탕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막 쌓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하여튼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조금 어떻게 되면 아유 큰일 났네. 또 뭐가 조금 어떻게 되면 아유 어떡하지? 또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아우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하고 안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에이 괜찮아 그까짓 거, 또는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유 뭐 해결하면 되지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 검진을 이렇게 저렇게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또 나이가 적어도 50대 이상 되면 또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저하고 집사람이 건강검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으러 가는 그 건강검진 병원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 받으면 그 받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말하자면 무드가 이래요. 아유, 뭐 괜찮아요. 아이고, 뭐 작년하고 비슷해요. 아이고, 뭐 걱정할 거 없네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무드가 그래요. 그리고 아유, 목사님 그냥 목사님 나이, 목사님 연세 거기에서 그냥 다 그 정도 건강 비슷하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편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심각하게요. 이거 이러지를 않고 그냥 얼굴이 편안하고 그냥 뭐 그냥 다 괜찮다. 이게 무드가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시달려요. 믿음이 심각하게 없어지고 계속 불안해지고 이게 심해지면 이게 개인에게 자기 분열 증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사회가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안에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시장,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주식시장이 막 출렁거리지요. 또 사회적으로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재기 한다 그러면 이게 상품이나 뭐 이런 마트나 이런 게 그냥 유통 구조가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운전할 때요, 이렇게 쭉 운전하는데 줄 제대로 서야 되잖아요. 차례차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먼저 막 가면 신호 제대로 지키던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유, 다 신호 안 지키는데 먼저 가는데 나 계속 이렇게 신호 지키고 이렇게 그냥 바보처럼 있어도 되나? 그러다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너도 나도 신호를 안 지킵니다. 어디 줄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믿음과 신뢰가 늘 든든하게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는 8가지 신앙의 덕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자녀들에게 이 8가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8가지를 잘 훈련해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말이죠. 근데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나는 거는 사랑까지, 그러니까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렇게 8가지가 이어집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새롭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모든 계명이 가지수로 하나, 둘, 셋, 넷, 다 세면 613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 사랑은 믿음의 토대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서로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하면 기독교의 3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죠.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5절부터 8가지 덕목이 시작되는데 제일 처음에 믿음에, 그 다음에 덕을, 그 다음에 지식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믿음 이게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이 몽땅 다 믿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탕이고 기초니까 이걸 든든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가지를 믿음의 기초 위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 베드로 후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리고 1절 마지막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베드로가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편지하나 보세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편지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먼저 믿음을 받았어요. 또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참 보배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믿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권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성도들을 권면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 특권, 놀라운 선물을 받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근데 4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신성한 성품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3절에 신기하다, 4절에 신성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테이아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번역을 3절은 왜 신기하다 그러고 4절은 왜 신성하다, 약간 좀 그런데 같은 걸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테이아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테오스, 이게 이제 신, 하나님 이런 얘기거든요. 테이아스, 그러니까 이건 신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하고 연관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신성한 성품,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3절에 신성한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 이거는 사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 나쁜 것, 이거는 죽음 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자, 죽음 쪽으로 점점 가는 거는 생명이 약해지는 거죠. 병드는 거죠. 부패하는 거죠. 썩는 거죠. 미움, 싸움, 갈등, 질투,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지 못하게, 병들게, 망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다랗게 두 가지 방향을 한번 보세요. 생명,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명,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계속 가는 거, 이 양쪽 중에서 생명 쪽이 좋지요. 그런데 생명 쪽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더 행복하게, 생명이 찬란하게 이렇게 되는 방향, 그 방향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 아름다워지고 찬란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밝게 더 빛나는 이쪽으로 가는 그 길이 경건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여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생명과 그 생명이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이 경건, 여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았느냐? 3절 뒤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면서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거를 알아야 이거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머리로만 아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안다, 이거는 머리로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사는 것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뭐를 안다 그러면 이거는 사는 것까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믿음이 뭔지 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대로 안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가 뭔지 안다. 근데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100일 기도 드리면 아나요? 아니면은 어디 그냥 어디 가서 비법을 터득하면 아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66권 성경.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거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리고 살려면 66권 성경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 뒷부분에 은혜와 평강,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베드로 후서도 편지니까 편지의 인사말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 평화,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더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기왕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오늘 꿈새 한가을 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거니까 더 많아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지나요? 2절 앞부분에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은혜가 평강이 더 많아져요. 어떻게 하면 아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여기에 나타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지요. 자, 오늘 1절부터 4절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이란 단어하고 짝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중요한 그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4절 말씀에서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요거는 약간 우선은 빼고 읽어야 이게 원래 문맥이 정확하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고 어디로 건너뛰냐면 신성한 성품, 이렇게 건너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나? 얘야,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돼. 영원한 나라에 너희는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사도 베드로가 받은 똑같은 믿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그 믿음을 사도 베드로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고 기독교 역사의 신앙의 선진들이 받았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커요. 그러니까 보석보다 찬란하고 엄청나게 더 크다. 여기 지극히 크다.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메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메가, 이게 엄청 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극히 크다,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메갈로스, 메가급, 뭐 이게 엄청나게 메가톤급,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쓰인 단어가 이제 그런 단어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보배롭습니다. 지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믿음, 이게 약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은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뭐를 바라보느냐? 믿음 안에 약속이 걸려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 그리고 쭉 믿음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약속은 바라보면 막 가슴이 설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바라보니까, 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지요. 설레지요.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아주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설렜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설날이 오면, 어렸을 때는 설날 오기 한 여러 날 전부터 몇 밤 자면 설날이다, 그거 꼽잖아요. 그러면 설날이 아직은 안 왔는데 오기 몇 밤 전부터 애들은 마음이 계속 설레요. 뭐 세뱃돈 받을 거, 또 설날 새 옷 입을 거, 이것 때문에 소풍 가는 것도 그렇지요.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 날짜 잡고, 그러면 결혼식은 아직 안 했지만 그거 오기 전부터 계속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게 내 머릿속에 가득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런데 벌써 아름다워져요. 내 마음이 그 미래에 있을 그 좋은 것 때문에 벌써 행복해져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약속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믿음은 이미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이, 귀신이 얼마나 귀신 같은지, 귀신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이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병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짝 꺾어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 귀신은 귀신처럼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공격당합니다. 교만해지고 꺾이고,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아니야. 계속 병들고 있어. 믿음이 아니야. 자기 고집이야. 믿음이 아니고 자기 선입관이야.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이미 변질되고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약속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너희는 참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거야.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참 좋은 문이 열릴 거야. 여러분, 이런 좋은 미래를 내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죠.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고, 몸도 약해지고, 애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또는 애들이나 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고 걱정 근심되는 일이 왜 없어요? 그러면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까? 미래는 갈수록 쭈그러들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나라,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근원적인 긍정으로 이게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멋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이거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현실에서 어려운 게,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자,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한번 머리에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우리가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이 11월 11일이네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별명을 붙이면 빼빼로 구절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뭐를 바라는데 실제 이거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실체 물건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은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줘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과 저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 좋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년 전에 살았던 분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은 사람이 숱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의 길로 걸어갔어요. 왜? 믿음 때문에 그분들은 증거를 쥐고 있었어요. 지금 손해보잖아. 아니야, 손해 안 봐. 결국은 이익이야. 그분들은 증거를 딱 쥐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신 그거
계약한 거 그거 어그러질 걸, 안 될 걸. 근데 아유 걱정 마, 돼, 괜찮아. 아니야, 내가 이런저런 정보 다 봤는데 당신 계약한 거고 헛수고야, 그거 안 된대. 근데 나는 그 상대편 회사의 회장하고 계약을 하고 각서 써가지고 공증까지 딱 받은 서류를 주머니에 쥐고 있거든요. 아유 돼, 괜찮아, 염려하지 마. 너 배짱도 전에 뭘 믿고 그래? 걱정하지 마, 분명히 돼. 왜? 나는 증거를 지금 쥐고 있거든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 믿음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 이것만이 아니고 그건 물론 있는 거고, 근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용기, 지혜, 그리고 힘이 생기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긍정 에너지를 무지무지하게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재림이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요. 영원한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8가지 신앙의 덕목 중에 믿음은 기초요, 토대요. 이게 토대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쌓지를 못해요. 이 새벽에 믿음 꼭 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하게 신뢰하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중보 기도 한 2번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더 깊은 믿음 주옵소서. 믿음 안에 담긴 위대한 약속 하나님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 달라고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8가지 덕목 중에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하고 믿음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 선물 하나님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가정에서 믿음이 기초로 든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삶의 좋은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한 성도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2번째 날인데 돌아오는 주일까지 8번째 날까지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꿈새 한가을을 섬기는 각 교구들의 특성 또는 찬양 인도 또 예배부 또 여러 가지 남전도회 안내하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꿈새 진행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병 고침받게 하시고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저런 간증이 많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꼭 끌어안고 일주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매번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넉넉하게 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약속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꿈새 한가을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랜 기도 제목 응답받는 길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몸의 질병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막혔던 경제적인 것이나 인간관계나 또는 그 어떤 것이든 막혔던 문은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담은 넉넉하게 넘어서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에 간절히 바라는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